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이라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구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비난과 힐난과 저주와 비아냥거림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을 지금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이 순서대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비난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시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표적,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표적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상황도 펼쳐질 수 있었는데 왜 주님은 표적을 주시지도 보이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합니까? 맞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힐난해서요? 비아냥거려서요? 아니에요. 이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시험입니다. 왜 표적을 구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증거를 내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출발점이 시험이 아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저 천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겠냐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시험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감히 어찌 피조물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맞습니다.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이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불쌍히 여기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험하여서 탄식하게 할 것인지. 깊은 탄식. 그래서 주님은 조금도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 같았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딱 보여주시면서 코가 납작하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감동도 없고 탄식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부터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이름의 승리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 하늘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저 이런 기도의 제목 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시험이 앞선다면 주의 마음은 긍휼함이나 불쌍함이 아닌 깊이 탄식하시고 전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고 돌아서서 가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했을까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시험했을까요? 왜 하늘 표적을 달라면서 주님을 시험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즉 자기들의 전통, 바로 율법 때문이었고 가르침과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다 저버리고 율법과 전통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 시험하려 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세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없어 라고 하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 예수님은 나에게 역사를 베푸시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법과 가치관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시험하려 듭니다.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강력한 믿음이 아닌 주님을 시험하는 믿음에 없는 자리, 믿음 없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마음을 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하심, 아니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법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절대 믿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아니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